나오실 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 나는 주 안에인 줄 알고 처음에, 보통은 주 안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를 했나 했는데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가 이제는 더 친숙하고 그렇습니다. 이 주 안의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참 의미 있는 교회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모두가 주님을 떠나갈 때에 그 믿음을 지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무릎을 꿇고 그 교회에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그 승리 기둥에 이름을 새긴데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바로 주 안의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아버지가 위독해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돌아오면서 그래서 급히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꼭 이 교회를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계획은 10월 13일 돌아가는 거였어요. 9월 5일에 와서.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고 격리가 이 14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꼭 여기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 부산에서 몇 주 동안 지금 허리 치료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다가 동선을 만들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오고 보니까 또 9주년이라 또 아주 그 날을 잘 맞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미리 해주셨다 생각되고 우리 곽 목사님은 우리 사역지에 청년들과 함께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제가 현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조한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이 작은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헌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 교회가 주 후원 교회 같아요. 많은 교회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는 조한의 교회가 제 후원 교회다, 주 후원 교회다, 주 파송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여기를 와보고 싶었고 보고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 하나를 여러분이 후원하지만은 여러분이 후원함으로써 아프리카 전체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런 거고요. 제 어깨 위에는 지금 한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 12여 개국에 우리 목회자들이 동역자들이 한 300명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군대겠어요? 한 교회 한 100명만 잡으면 300명이면 얼마죠? 3만 명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목표는 1000명 동역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에서 또 10,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되면 한 교회 100명이 얼마예요? 100만 명 군사가 제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여기 와서도 계속 우리 사역자들하고 카톡 같은 거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 통독을 매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요약을 3장씩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는 것을 보고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이 조한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참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운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말씀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오후에 구미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힘내게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임절, 유대인들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임이란 말은 이제 페르시아로 푸르라고 하는 용어에서 온 건데 푸르 그 발음대로 푸르 이렇게 한 겁니다. 푸르라는 말은 뭐냐? 제비라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다 할 때 그 제비 있잖아요. 그 제비를 뽑아서 뭘 했느냐? 어떤 운명적인 날을 정할 때에 결정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됐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고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러죠. 바벨론 제국이라 그러고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고 있어요. 바사 우리 이제 바사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제국이냐 하면은 우리는 팔도강산이잖아요. 남북 다 합치면. 근데 이 페르시아는 127개 도로를 형성해요. 127개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겠습니까? 제국입니다. 번성을 이루는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도 이제 기뻐서 페르시아의 그 번성을 국민들과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싶어서 얼마 장장 127개도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관리들 127개도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잔치를 배설했는데 며칠을 하느냐 하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페르시아가 너무나 광대하고 큰 위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관리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축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자, 그것이 끝나고도 이제 모자라 가지고 이제 왕궁을 오픈합니다. 온 백성에게 천민 뭐 노숙자 할 것 없이 다 왕궁에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7일간 특별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천민들도 들어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청와대를 오픈해 가지고 그 노숙자도 오고 귀족도 오고 누구든지 왕궁에 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왕궁에 쓰는 모든 진귀한 금은 보화로 된 전부 다 의자, 책상, 테이블 모든 걸 다 전시를 하고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이 마시는 것, 왕이 먹는 것 다 자기들이 다 똑같이 먹고 하는데 7일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천민들도 와서 그 왕궁에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때는 왕궁의 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야, 놀라운 것은 7일 동안. 왕궁의 법을 안 원래는 왕궁에는 법이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우리 뭐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체크하는데 다 체크하겠죠. 검문검식 원래는 하고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어떤 정장 어떻게 태도로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는지,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 앉는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7일 동안 그런 게 없어.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마시고 먹고 마음대로 뭐든지 만져도 되고. 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저녁에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에게 와스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왕후가 이왕 뭡니까 왕비 왕관을 쓰고 또 다 정장 차림해가지고 한번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잔치의 완전 절정이죠. 그러면 왕이 이제 가장 높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때인데, 웬일인지 이 왕후 와스티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자, 이 큰일 나버렸죠. 그래가지고는 왕이 엄청 이제 잔치를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왕궁에 있는 대법관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서 머무가려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건 큰일이 났습니다. 이것은 왕후 와스티가 단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것은 127개도 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 특별히 가정마다 이것은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하는데,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면 아내가 남편 말 듣겠습니까? 이 일은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왕후를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그 말을 듣고 폐위시키고, 전국에서 127개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불러서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뽑습니다. 딱 한 명, 127쪽에 딱 한 명 뽑는데, 거기에 누가 왕후가 되느냐 하면은 에스더가 뽑혔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로 뽑힐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죠. 지배를 받는 나라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뽑혔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 환경이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예요. 고아인데 모르드게가 입양을 해서 딸처럼 길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그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는 왕후가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127개도에서 유일하게 뽑혀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잘 표현해 주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왕후의 자리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그의 백그라운드, 그의 그 배경으로 봤을 때는, 환경으로 봤을 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보는 사람마다 그 에스더를 보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입양을 해서 양육을 잘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에스더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된 그 배경은 바로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없었다면 에스더는 없어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다고 하면 에스더는 결코 그 왕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큰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꼬맹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 6학년쯤 돼요. 얘를 저희 이제 첫 아들 낳고는 유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몸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직접 낳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연유산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저희들 안식년을 이제 2009년도에 대전에서 성교관에 사는데, 대전 홀트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를 이제 15일 됐을 때 처음 선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이 백그라운드에 다 설명을 듣고 아이 건강 상태 듣고 이제 선을 딱 봐요.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너무 어리니까 한 달 후에 데려가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아이가 아프는 거예요.
딱 바뀌니까 아픈데 일주일 동안 병원 시설했습니다. 완전히 아이가 거의 사경을 헤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일주일 후에 이제 퇴원했는데,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조금 이렇게 그렇다 했는데 갈수록 뭔가 이상해 아이가. 그런데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 한국에 와서 이제 또 안식을 했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1학년 굉장히 이제 엄하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외국에 있다가 또 와니까 더 그렇고, 한글은 잘 안 되고, 받아쓰기 하면 100점 중에 30점 뭐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이제 뭐 경고가 날라와요, 부모한테. 하루는 빨리 학교로 오라고 통지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갔는데, 가보니까 교실에 책상이 내동댕이 쳐 있고 의자가 내동댕이 쳐 있고 이렇게 그걸 이걸 당신 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러냐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 이를 하다가 이렇게 틀린 거를 고치다가 시험지가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볼 때 이게 이제 찢어졌으니까 못 쓰니까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버리지 말고 그냥 지우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면 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막 이걸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붙어버렸어, 선생님하고. 그래 붙어가지고는 난리가 났던 거야. 자기는 이걸 못 쓴다는 거야. 그 선생님 괜찮다는데 아니 못 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붙어보는 거야. 자기든 이유는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아이가 식판을 들고 왔는데 다리를 탁 끌어버렸어요. 자기는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행동이라 그 선생님 지려고 온 거죠. 그래 일단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재파송할 때 이제 전 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딱 제 집사람 보더니 얼굴이 어렵다는 거야. 얼굴이 1년 동안 안식하고 이제 기분 좋게 선교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시점 얼굴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아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으면 몇 달 좀 더 있으면서 좀 회복을 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허락 받았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청소년 정신과로 가버렸어요.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볼 것도 없고 ADHD입니다. 그래요. 그 뭐냐면 뭡니까 그 집중력이 없고 그 다음에 행동이 과잉하다. 그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당신들 책임이 아니고 원래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미혼모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이다. 그 전이들은 항상 우리가 신앙을 잘못 지도해가지고 그러는 줄 알았죠. 근데 거기에서는 참 이제 위로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약을 먹고 또 이 치료를 하고 몇 개월 하고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어릴 때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그 아이가 늘 그 엄마의 그 불안함이 자기한테 오고 이러니까 그 사랑을 못 받고 그런 게 대한 있고, 또 뭔가 정서적으로 그런 게 안정되게 발전해야 되는 게 두뇌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잘 치료를 해야 되고 잘 먹고 또 약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저희들 계속 이게 먹고 있어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또 저도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될 때는 반응을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이게 안 붙고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2시간씩 전쟁 일어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 먹고 조절해야 돼요. 열이 안 나게 팍. 제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버려요. 약 먹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여기도 약 먹을 사람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필요한 사람. 이거는 케미칼 문제, 화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약으로서 질질시키고. 정신과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약으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았죠. 하여튼 요즘 말씀으로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이를 입양해서 기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릴 때 이 신앙 교육. 유대인들은 13세까지 그 신앙 지도를 거의 모세오경을 다 거의 외우도록 하다시피 해서 신앙 지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13세에 성인식을 해버리잖아요. 그 말은 성인식 아이가 컸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이 아이가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해서 성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이가 돼가지고 성인식하는 게 아니고 말씀 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의 초등학교 때의 신앙 교육을 안 하면은 아이를 신앙으로 지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갔죠. 안 그랬으면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결코 바르게 살지 못했죠. 자, 이런 이제 에스더는 왕후까지 되는데 그 당시 하만이라는 장군을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이 지나가면은 모든 신하들은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신임을 받았는데 아니 한 사람 대궐에 지키는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지금 죽게 생겼다. 왜 절을 안 하느냐? 하만 지나가지 한 번만 절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결코 절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사람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적인 결단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었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타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결국은 하만의 미움을 받고 하만이 제비를 뽑아버립니다. 제비 보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일 그런 계획을 하는데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해버립니다. 그 날을 정했는데 그 달 12월 달 아달월에 유대인들 남녀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몰살시키고 재산을 다 탈취할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만은 바로 사탄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면 꼭 거기에 사탄의 역사를 해요. 여러분 선교지도 가보세요. 우리가 아우리치도 가고 이게 선교 단기 선교 가면 꼭 거기에 도전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참 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보세요. 영적인 도전이 온다고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뭔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거기에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대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죠. 그 하만은 바로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 도전하는 사탄이에요. 여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직장에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또 사업을 또 믿음으로 하면은 또 거기에 또 사업장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도 영적인 이런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 타협하고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영적 전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전투 앞에서 모르드게가 취한 행동을 보세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전투로 돌입합니다.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거기 동조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지고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이 무슨 일이냐고 할 때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너같이 빨리 왕궁에 가서 왕에게 이 유대인들을 구해라고 말을 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아니 지금 내가 왕에게 나가지 않은 지 30일이 됐고 왕에게 나가면 나는 죽는다. 날 죽이려고 하느냐? 못 나간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거뒀는데 죽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모르드게가 입양을 해서 친달같이 길러서 이제는 가장 성공을 이룬 그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답변을 하기를 너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만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끝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참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2016년에 안식년 들어왔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말해요. 미디어에서도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헬조선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5천 역사의 가장 좋은 시대를, 가장 축복된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헬조선이에요. 그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이 씌워가지고 뒤집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축복해 주셨는데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계가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소원인데 외국에서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한국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헬조선이라고 돼 있으니 불평 불만이 생기니까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저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축복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은 바로 왕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세계적인 위치에서 있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마치 왕후의 이 에스더와 같은 그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거지는 수준도 다르다. 1,000원짜리도 안 받아. 10,000원짜리 주면 조금 이랄까 수준 자체가 달라버려요. 어지간한 거는 쳐다보도 안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적인 도전 앞에서, 전투 앞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모르드게는 도전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이 에스더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에스더는 그 도전 앞에 결국 그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제가 이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에게 나가고 헌법을 어기고 나가서 왕에게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그렇게 했어요. 자, 하만이 막대기를 높이 달아서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번 계획을 다 했어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에스더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음을 각오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부활을 했어요. 이 부림절은 우리에게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 죽음을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날이 바로 부림절이에요.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놀라운 것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3일 후에 3일 금식 기도하고 3일 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엄청난 도전 앞에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십자가 철거, 교회 포크레인으로 다 부서뜨리고 성교사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목사를 체포해가고 교인들을 체포해가고 그랬어요. 자, 그 일이 중국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성애법을 만들어내,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소수인권, 인권조례, 별의별 비성경적인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도록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도전이죠. 여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돼. 바로 이 불임절의 사건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십자가 앞에 그 결단하신 예수님의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교회에게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충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겠어요. 우리 선교지.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변화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네, 이 시간에 우리